요즘 저는 제 아내가 카톡으로 대학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 보면서 옆에서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간만에 이제 오랜만에 어, 졸업하고 오랜 세월 지나고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최근에 카톡으로 친구들이 모였어요. 근데 뭐 카톡으로 모여서 하루 이틀 떠들고 마는 게 아니고 그 모임이 아주 잘 이루어져 가요. 그리고 그 모임이 오프라인으로도 연결돼서 뭐 서로 만나서 격려도 하고 또 저 여수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를 몇 명이 모여가지고 내려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찬양도 하고 이런 영상도 올라오고 그중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은 그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열심을 내서 그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친구였던 걸로 기억한대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독려하고 또 친구 생일날 찾아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자기 몸이 안 좋다고 친구 생일날 못 가니까 기타를 치면서 축복성을 불러서 영상을 보내주고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부담스럽지? 이러다가도 그 친구의 그 순수한 열심에 감동들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 친구가 너 혹시 날 받아놓은 거 아니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주님 앞에 가는 날. 혹시 시한부 아니지?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어디 아파서 이제 며칠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버킷리스트 하듯이 그렇게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 아내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옆에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날 받아 놓은 것처럼 사는 것. 되게 멋있구나. 우리는 날 받아 놓은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에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날 받아 놓은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 그 앞에 서는 날 받아 놓은 사람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원하는 대로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 받아 놓은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엘서는 날 받아 놓은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요엘서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날. 다른 예언서에도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호와의 날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 날 받아 놓은 사람답게 살 것인가? 사람들이 너 날 받아 놓은 사람처럼 산다라고 인정하는 뭔가 변화된 삶. 지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심판주 하나님을 알고 사는 날 받아 놓은 삶답게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날 받아 놓은 사람답게 사는가? 여호와의 날을 아는 사람답게 사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날 받아 놓은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1장 보십시다. 1장 3절 4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계속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뭐냐면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뭐 네 가지 종류의 곤충이라고 말도 하고요. 메뚜기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라고도 말합니다.
메뚜기 떼가 습격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아프리카나 저 중동 지역에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중국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돼지라고 하는 소설에 이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먹고 지나가는데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팥중이로, 그다음 메뚜기로, 그다음에는 느치로, 그다음에 황충으로 와서 먹는데 아주 알뜰하게 먹습니다. 깔끔하게 먹어요. 6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나무 가지의 껍질까지 다 벗겨 먹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임할 때 뭘 생각하게 되냐면, 야, 내 인생 끝났구나. 종말이구나.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덮었을 때 한 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했던 것인데 이게 몇 년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인류가 무기력한가? 그 바이러스 하나에 온 인류가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지는가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올 거다. 이제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올 거다. 이렇게 종말이 오는가?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곤 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죠. 메뚜기 떼의 습격처럼 우리 사업에도 이런 습격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습격이 임하기도 합니다. 내 건강에도 이런 습격이 임하기도 합니다.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끝인가? 종말인가?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 앞에서 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요, 두려움을 가지는 자세여야 됩니다. 내가 당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한계를 발견해야 됩니다. 인류의 종말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전에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전에 메뚜기 떼라고 하는 이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메뚜기 떼와 같은 이러한 재앙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것을 빨리 극복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내 한계를 발견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피해갈까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대로 잘 준비하고 실행하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그 안전이 파괴되고 평안함이 무너졌을 때 빨리 안전과 평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결국 내 계획과 내 기대와 나의 어떤 설계와 내 노력은 한계가 있구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떨게 되는 것, 이것이 경고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의 가질 태도라는 겁니다.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피 울고 베옷을 입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다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의 주제가 뭡니까? 항복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 내 계획대로 잘 키우면 예쁘고 아름답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없음을 포기합니다. 내 사업 이렇게 노력해서 준비하면 밤낮 애쓰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항복입니다. 좋은 것 먹고 운동 잘하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 믿고 살았는데 나는 최선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이 메뚜기의 습격 앞에서 여호와의 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2장 1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금식하고 울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재앙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형식적 회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옷을 찢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 회개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나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 그 죄를 뒤집어서 옷을 찢었습니다. 아, 이제 해결됐다. 난 용서받았다.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형식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제대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난주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아, 저 사람한테 이거 잘못했네요. 아, 내가 이거 욕심을 좀 부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미움, 욕심, 세상적 정욕,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결과와 현상일 뿐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내는 것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내가 좀 욕심을 냈어요. 이거 가지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몇 마디 하고 회개했다. 이 형식적인 회개예요.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회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나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 감정의 주인도 나였습니다. 화날 때 화내고 기분 나쁘다는 티 다 내고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주인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의 뿌리인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전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하나님께 내 주권을 맡기고 사는 삶을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는 제 자신한테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고향에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저녁 늦게 돌아오고, 제가 요새 안경 쓰잖아요. 제가 이 근시고 난시여서 밤 운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앞에 차가 불빛이 자꾸 흔들려 보이고, 그러니까 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눈에 힘을 주고 운전하다 보니까 1시간만 운전해야 돼요.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아이들이 운전하고 오는데 과거 애들이 어릴 때였어요. 밤에 운전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이 불안한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다 잠을 자고 있고 깊은 잠 속에 빠졌는데 저는 너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운전하고 왔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그 톨게이트를 딱 빠져나오는데 저 서수지 톨게이트 쪽 딱 빠져나오는데 거기서 저희 집까지는 1km도 안 남았어요. 딱 빠져나오는 순간 제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살았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서 살겠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살겠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겠네. 이게 제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운전하고 왔는데 그 맡기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내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게 편한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저에게도 그렇게 편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업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주인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뜻대로 이끌어가고 여러분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으로 익숙하고 편한 겁니다. 근데 그게 죄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매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내 자신이 주인된 나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배우자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찢고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교회 와서 주인만 바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방식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표정입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에 찌들어 있는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환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교회 처음 오셨을 때 표정과 그 이후의 표정이 굉장히 환해지고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목사님 표정은 왜 여전히 부드럽고 목사다운 표정이 아니라 네,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여기서 아멘 나오면 저 좀 상처받습니다. 엄청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제 얼굴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고롱석 목사님이 제 앞에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뀝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말투가 바뀝니다. 말의 습관이 바뀝니다. 투덜대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문제를 지적하던 말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믿어주고 높이는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나를 받아놓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 회개하고 그 입술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제대로 회개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너 날 받아놓은 사람 같다.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변화됐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 자랑 하나 또 할게요. 제 인상이 과거에 아주 험악했다 그랬잖아요. 성질도 그랬습니다. 그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봐왔던 우리 고롱석 목사님은 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학원을 마치고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한참 못 봤습니다. 목사님 선교 가셨고 저는 미국에 유학 갔고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오랜만에 한국 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운전해서 가는데요. 제 앞에 차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 목사님이 저 욕은 안 하시고 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미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야, 이종일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네. 여러분, 회개는 삶의 태도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고요. 표정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말투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 변했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가장 많이 인정해야 되냐면요. 내 배우자가 인정하면 게임 끝입니다. 당신 변한 것 같아. 당신 정말 예수 믿고 달라졌어. 말투가 달라졌어. 표정이 달라졌어. 이걸 들을 줄 알아야 회개한 사람이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인들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집에서 하는 꼬라지 봐라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그 회개를 한 사람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냐면 14절 보십시다. 2장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이 임하다가 복을 내리시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메뚜기의 재앙, 메뚜기의 습격을 받고 있던 내 삶이 그 앞에서 항복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리고 제대로 회개해서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바꾸는 분입니까? 안 바꾸는 분입니까? 바꾸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 너무 가벼워 보이고, 그렇죠? 안 바꾸자니 너무 무섭고.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셔요. 어떤 뜻을 바꾸지 않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디테일한 사건에는 뜻을 바꾸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을 다 죽이고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바꾸시고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 그 앞에서 울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재앙이 아무리 커도 나무의 껍질도 다 없어질 만큼 그런 너무 고통스러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고 끝났다라고 바닥을 쳤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면요.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전에는 재앙이었는데 이제는 복이 돼 버립니다. 판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 칠 때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서 시험지 나눠주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습니까? 그 시간이 두렵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다 표정들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두려워. 그 시간 두렵죠. 피하고 싶죠. 왜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저도 그런 경험은 별로 없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지 들고 들어오는 선생님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한 걸, 이 결과를 보고 싶은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여러분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심판할 날이 기대가 됩니다. 심판이 아니라 결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았던 모습을 결산하셔서 복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만 하면 재앙으로 임하고 느꼈던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복의 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2장 15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신부가 신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나도 막 결혼한 신랑은 전쟁에서 열애시킵니다. 그만큼 신랑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신랑은 제외시켜요. 그런데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자리는 신랑도 나와야 돼요. 어린아이도 나와야 돼요. 노인들도 나와야 돼요.
개인 사정 없어요. 다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면 그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 전에는요 소제와 전제를 못 드렸어요. 1장 그 메뚜기 재앙이 있었을 때 13절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왜 못 드리는지 아십니까? 나무 껍질도 다 먹어치웠는데 뭘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릴 재물이 생긴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의 자리에 있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돌이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아멘. 흡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흡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삶을 살면 재앙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재앙이 변화됩니다. 복으로 바뀝니다. 복으로 바뀌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25절을 보면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인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전에 어려움 당했던 그 모든 것 다 보상해 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앙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그 복을 받기로 결정된 우리들에게 그 후에 무엇을 더하여 주시냐면 이것이 요엘서의 핵심인데 28절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고 우리가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이죠.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이상을 본 사람들이 선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이들, 지금 메뚜기의 재앙 가운데 있는 이들, 여호와의 날 앞에 두렵고 떨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바울도 그대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거역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재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예언을 합니다. 이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그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날을 받은 자답게, 날 받은 자답게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보든지 그들이 재앙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놓여 있고 불신 가운데 놓여 있어도 그들에게 나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내뱉는 도구로 입술이 사용됩니까? 여러분의 억울함과 염려를 내뱉는 데 사용되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여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